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길 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이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8월 달쯤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각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잊고 또 잃어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8월 달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또 아브라함의 그 제단을 쌓는 모습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래 이 길 위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원래 길 위의 하나님이라는 이 조직 신학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 위의 무엇이라는 표현은 참 시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길 위에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참 다양한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 위의 수학자, 길 위의 인생, 길 위의 인문학, 길 위의 그림자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길 위에라는 이름 위에 자신들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이겠죠. 그만큼 평범하고 그만큼 어디에나 있고 그만큼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이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또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길 위에서 우리는 신앙을 세워갑니다. 가끔 우리가 길 위에서 터널을 만나기도 하죠. 또 가끔은 길 위에서 비포장 도로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주 흔들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빨리 달리다가도 잠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이 방지턱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건널목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 이 빨간색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긴 터널의 그 끝을 지나면 어떻습니까? 환한 빛이 또 우리를 밝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그러나 또 다음 어떤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삶이 이 길 위의 신앙과 같아서 어려운 일이 들이닥치면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죠. 이 코로나19라는 이 긴 과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겨내면 우리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또 다른 문제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참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났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별거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길 위에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일이든 견디기 힘든 일이든 우리가 돌아보면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별거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셨네라고 말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쌓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쌓는 일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자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단, 곧 예배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12장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는 말씀해 주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일단은 길을 나서라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금요 철학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마다 이 가슴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한 구절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오래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제게는 이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는 모습이 마치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방면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막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낙심하거나 전혀 좌절하는 그런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받게 되죠. 여하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후반부터 8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말씀은 8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 약속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12장에서 나오는 3가지 복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3가지 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하는 이 3가지의 복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13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동서남북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세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흔히 이제 헷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언약에서는 좀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이제 할례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8일째 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제 증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할례는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마치 어떤 구원의 특권인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나 행위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0장에서 우리는 할례를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의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마지막 5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5번째 복을 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자손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여서 이 땅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또 대적의 성문과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언약들을 실제로 성취해 가십니다.
모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나선 이 아브라함은 그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이 좋은 길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끌려가실 분도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 놓으신 시간보다 1시간 앞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보다 더 빨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위의 신앙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길이었습니다. 막막한 걸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가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 너랑 함께 할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길로 나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아갈 수 없는 그 막막하고 어려운 길을 뚫어내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죠. 모세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뛰어났을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증명해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심적 부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부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보통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습니까? 그 뒤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가야 하는데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5번이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신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마음에 부담도 있고요.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실력도 갖춰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또 새로운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은 경제적인 이론과 정치적인 이론들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 정치학과 경제학을 내가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지? 아마 여호수아가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로서는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다 지키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훈련과 경제학과 정치학과 여러 가지 많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을 배워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과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의 평탄함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에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 곧 예배를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막막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 길 위의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기다렸다 건너야 하는 우리가 신호등을 만나기도 하고요. 들어갈 땐 어둡고 막막해 보이는 터널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포장도 안 되어서 울퉁불퉁한 이 비포장 도로를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또 너무 빨리 가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속도를 멈춰야 하는 이 방지턱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이처럼 다양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도 우리의 신앙의 이 길 위에서도 다양한 위기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숙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이 걸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비추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사의 위기를 보면요 참 역설적인 일이 한 가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언제 위기를 맞게 되냐면요 바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이단과 외부 세력으로부터 다양한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놀라운 것은 좀 역설적이게도 그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은 것이 너무 바빠서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이죠. 다른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쌓으려고 한 것은 믿음을 쌓으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쌓으려고 한 것밖에 아브라함이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참 평탄한 길을 또 걸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꼭 평탄한 길만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숙제와 풀어내야 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단, 예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자꾸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가 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일을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를 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많고 바빠지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뤄두고 무조건 예배부터 드리라,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우선시 돼야 하는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미루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를 맞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예배하며 걸어가는 이 길은 참 복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겠다라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함께 충격받았던 본문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욥이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번이나 마지막에는 자녀들까지 10명이나 한 번에 죽는 일이 욥에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욥이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났을 때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이제 빡빡 긁습니다. 가장 믿어줬으면 했던 그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럼 그때 욥이 그 바닥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한 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주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거두고 또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고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나그네의 삶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는 남방이라는 지역은 거칠은 땅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삶이 마냥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칠은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평안하고 평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이 육체적으로는 때론 마냥 평탄하진 않았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지역이었는데 점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는 이미 토착민들,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런 곳에 가서 갑자기 장막을 친다는 것은 나와 싸우자, 전쟁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로밖에는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명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피하고 피해서 돌고 돌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고단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거칠은 땅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길을 만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막막해 보이는 길을 걷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막막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막막한 걸음을 걸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길을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편하게 그냥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큰 선택의 문제 앞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지만 그로 인해 고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선택했는데 내게 찾아오는 것은 거칠고 고단하고 힘든 길이라면 여러분, 그때도 그 믿음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길을 포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충분히 힘들 만한데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선택했는데,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지고 또 힘겨워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길 위에, 우리의 걸음 위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날로 더욱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살아갈 때에 제단, 곧 예배를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서문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재물, 우리가 다른 것들, 다른 지식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쌓아가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 쌓아야 할 것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소서문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 곧 예배를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길을 나서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서문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